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나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미리 계획을 세워놨는데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일, 아니면 확실히 결정되었던 일인데 무산되었던 경험, 그리고 승리할 것을 확신했는데 패배했던 일.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징크스가 있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결정되었던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취소가 돼요. 절대 취소가 되지 않았을 일인데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은 후부터 이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이제 안 하게 되었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을 하지 못해요. 인생은 별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 번씩 막 롤러코스터 태우듯이 정신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일도 굉장히 많고 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지,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막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집을 잃을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죠. 또 심지어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은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큰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도 전부 다 잠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이제 탈무드에서 솔로몬이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뿐이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2절에서는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화자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칭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든 공동체에 유익을 주었던 그런 일이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칭찬해야지, 본인이 자신을 칭찬하면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잘했어요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어떨까요? 잘난 척한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절에 자랑하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2절에서는 칭찬하다 말이 나왔는데 둘 다 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할랄. 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보일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랑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 오히려 좀 저 사람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잘난 것만 떠벌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랑할 때 자기가 한 일을 좀 부풀리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말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무도 이런 일 못한다 막 그래서 나라서 한 거다 막 내가 진짜 그걸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 엄청난 희생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자랑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요새 잘하는 셀프 칭찬과는 다른 거예요. 그 의도가 다르죠.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랑입니다. 즉 2절에서의 이 셀프 칭찬은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죠. 이게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좋은 평판은요, 이렇게 셀프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행동과 겸손한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 돌 들어보셨죠? 작은 돌은 물론 가볍겠지만 이렇게 큰 돌 막 이런 거 들면 굉장히 무겁죠. 또 모래도 이렇게 많아지면 엄청나게 들기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죠? 그걸 짊어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음날 온몸이 아플 그런 고통을 각오해야 하죠. 근데 3절에서는요, 이 무거운 돌과 모래를 뭐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와 비교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돌과 모래의 무게보다 더욱 무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미련한 자의 분노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죠. 애벌레, 밤멜레 했을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세요? 대체로 밤멜레를 선택을 하죠. 저도 차라리 일을 하고 만다고 하는데 우리는 둘 중에 뭐가 힘든지 경험상 다 알기 때문이죠. 아이가 너무 귀엽고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상하게도 애랑 노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욱 피곤해요. 진짜 미스테리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거운 그런 돌덩이를 지고 짊어지는 게 낫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의 분노를 풀어주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자는 어떤 것에 분노를 할까요? 일단 미련한 자는 이 잠언에 우리 앞에서 본 말씀에 따르면 쉽게 분노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분노를 표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다. 그러면 그 집안은 평안하기 힘들겠죠. 또 아무 장소에서나 분노를 표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어디 가기 창피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덩달아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어느 포인트에서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해라도 가면 같이 막 분노해 주면서 네 말이 맞다, 네가 화낼만 하다 막 위로해 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내고 짜증을 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게 버거운 거죠. 힘들고 그 사람의 분노를 받아내는 것이. 자,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이번에는 투기,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본 것처럼 분노는 잔인하고 홍수와 같습니다. 자, 홍수는 집이고 가축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노나 진노도 이 질투 앞에서는 설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질투가 더욱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요, 더욱 파괴적이에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경우는 질투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질투는 독점욕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받고 싶은 관심, 이것이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질투심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그 성격이 달라요. 그죠? 원인부터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대체로 뭐랑 많이 관련해서 나오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움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을 막기 위한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질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나오는 이 질투, 투기는 나도 잘못되었는데 네가 잘 되는 꼴 나는 못 본다. 이런 인간의 이기심, 그러니까 악함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질투의 대상까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마는 것이죠. 5절 말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자, 면책과 이제 숨은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면책은 한마디로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고하는, 꾸짖는 그런 행위이죠. 숨은 사랑은요,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근데 잠언은요, 이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랑보다는 차라리 잘못을 드러내고 혼내는 게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 깊이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더 큰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나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는요, 관계가 깨질 각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훈계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관계는 안 좋아질 게 확실해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너랑 관계가 깨지더라도 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나는 꼭 막겠다. 이렇게 붙드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숨은 사랑은요. 비겁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다, 싫다 그런 표현 없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 6절 말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원래 친구는요, 입맞춤을 해주고 원수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여기 6절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되고 있죠. 이 경우는 친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 즉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요, 좋은 말만 하지 않고 하기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죠. 반면 원수가 자주 입맞춤한다는 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했어요. 원수는 상대방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친구가 요새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대부업체에서라도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냅둘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말릴 것 같으세요? 진짜 친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그 친구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들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금방 갚아서 이렇게 금방 벌어서 갚으면 되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를 때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 놓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듣기 좋은 소리로 그를 꼬실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고 원수는 그 친구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에 응원을 막 해주는 거죠. 누가 진짜 친구인지는 그래서 좋을 때보다는 이제 어려울 때 알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달콤한 꿀이라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아무리 쓴 거라도 그 입에 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자, 꿀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쓴 것이라도 너무나 달콤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 꿀을 싫어하는 것도 쓴 것을 막 달다고 느끼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우리가 마트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막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먹고 싶은 마음에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배부를 때 마트에 가도 살 것을 제대로 못 살 경우가 있어요. 배부르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 보이고 저것도 필요 없어 보이고 안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그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한 것도 너무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과한 것도 또 너무 과해서 너무 간섭이 심하던가 그것도 좋지 않고 너무 이렇게 연락 안 하고 막 무관심하게 막 이런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어때요? 자녀를 키울 때도 이걸 잘 맞춰야 돼요. 애들한테 간섭을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해도 방치해도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8절 말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자기 신의 둥지를 잃고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는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 편히 쉴 곳, 기댈 것 없어서 떠도는 새는 보호받지 못하고 천적으로부터 도망 다녀야만 합니다. 이 새와 같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향을 잃었던지 아니면 고향에서 쫓겨났던지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인간관계마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끊어졌다는 거죠. 친척,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없는 그런 사람의 막막한 심정을 아시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 마음이 솔직히 어떤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마음이 붕 떠서 어디 이렇게 계속 불안할 거라는 느낌?
뭐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냥 망망대해에 놓여져 있는 느낌, 혼자 있는 느낌, 뭐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심정을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 붙일 곳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마음 붙일 곳 없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곳에만 가면 이제 막 편히 쉴 수 있고 막 이렇게 숨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예, 그런 곳이 없는 겁니다. 그 장소가 물론 물리적인 뭐 집이라는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과 같은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우리에겐 그런 장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혹시 유리하는 듯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자, 아주 좋은 곳,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생을 마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봤어요. 좀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다 이렇게 인간관계와 관련된 얘기들이죠. 또 오늘 못다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